오늘로써 로마서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의 권면과 인사말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송영으로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주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복음의 정수가 바로 이 로마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로마 교회가 서기를, 또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또한 이 복음 안에서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운데에 보냈던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를 위협하였던, 그러나 한 가지의 그러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다른 교훈에 대한 말씀이 이 로마 교회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다른 교훈으로 떠나지 않을 것을 그들에게 권면함으로써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거해야 되는 그러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지금까지 사도를 통하여서 전하였던 그 교훈의 진리 안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을 지금 이 로마 교회에게 사도는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에서 떠나지 말아라. 사도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교훈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훈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 안에 거하지 않고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사실 사도의 복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단의 그러한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서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에게 전하여 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이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순전하게 유지하며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곳, 이 사명을 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이 복음으로부터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죠. 교회에 틈을 만드는 자들이며 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미혹되지 말 것을 지금 명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곳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것. 그러면 이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올무를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올무를 놓는다. 진리의 올무를 놓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서부터 보았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뱀이 아담을 또한 여자를 미혹하였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치는 것을 그 앞에 놓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거치게 하는 자들을 그래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살피고 떠나라. 교회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러한 진리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나를 항상 살피고 그리고 그러한 진리가 만약 있다면 그러한 진리로부터 성도는 떠나야 됩니다. 교회도 그러한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행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 영적인 싸움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학교회까지 그러한 이단의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갖고 교육을 시키고요. 훈련을 시키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성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하고 교회들이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죠. 성도들도 이러한 진리 가운데에서 스스로가 잘 지켜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의 또한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이 다른 교훈의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섬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느냐?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조차도 이용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조차도 이용하여서 주의 복음조차도 이용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발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 우리가 그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 발람이 전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에 나타났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겠다. 나는 그러한 일에 그러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애썼죠. 또한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인물, 예수님의 옆에 있었지만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겼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었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교회는 이러한 시험이 항상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이러한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직접 다른 교훈을 가져와서 성도들 하여금 그 교훈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른 교훈, 진리로부터 떠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교회는 잘 전수해야 됩니다. 잘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 우리에게 지혜로운 그러한 말씀을 하나를 주시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분명히 그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순종함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데는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악한 데는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성도가 악한 데는 좀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무엇입니까? 탐욕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이 탐욕의 마음, 우상숭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악한데 지혜롭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끊임없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넣어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데에는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 오히려 악한 데게 세상적인 것,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사랑하거나 주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나중에 해도 되지. 나중에 해도 되지. 이러한 것은 어떠한 생각입니까? 악한데 미련한 것이 아니라 악한데 지혜롭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무엇에 지혜로워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선과 악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주님의 복음은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고 싫어하는 마음을 주고 그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질리게 하거나 그것은 이제
충분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돼. 이것은 내가 너무나도 많이 익숙하잖아. 라고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주지만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더 그 세상적인 것을 더 귀중하다라고 하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따라가게 하고자 하죠. 우리가 천리역정에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혹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악한데 지혜롭다라고 계속적으로 옆에서 말하는 게 바로 미혹입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습니다.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계속 이러한 것들을 심어줍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바꾸어버립니다. 가치관을 바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옳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악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선하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미혹되고 있습니까? 바꾸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려고 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항상 여기로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악한 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안전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이 평강이 있기 때문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속히 사탄의 세력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직 사탄의 세력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를 미혹하며 우리를 쓰러뜨릴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온전하게 승리가 이루어질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오늘도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오늘도 근신하여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사탄의 세력을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가 이 고린도에서 함께하며 이 편지를 보내는 여러 사람과 함께 안부의 인사를 전하고 있죠. 사도의 옆에 있는 이 동역자들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누기오가 나오고 있고 야손이 나오고 있고 소시바더가 나오고 있고 또 2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는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하게 되면 이 더디오가 누군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는 편지를 쓸 때에 대피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불러주게 되면 이 편지를 썼던 사람이 바로 더디오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만 이 편지를 썼던 이 더디오가 대피를 하였던 더디오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하면서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문안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문안하고 또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수도 또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여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한 이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이 대부분 이 고린도 지역과 또한 헬라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여러 성도들의 그러한 이름인데요. 이들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보내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이 여러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온 역사 안에서 성도들이 이 편지를 통하여 서로 문안하며 인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죠. 시간을 가로질러서 공간을 가로질러서 서로 편지하며 문안하는 놀라운 그 하모니.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는 25절, 26절,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가 전하였던 이 복음을 정리하며 또한 하나님께 송영으로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사실 25절과 26절 말씀은 앞에 그 1장에 우리 전반부의 말씀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왔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나의 복음은 앞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은 어땠습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지금은 드러난 복음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전에 감추어졌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2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 가운데에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6절 중간에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 신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죠.
이 복음을 통하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통하여 견고해집니까? 결국엔 이 복음을 통하여서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저의 신앙이 어디에서 성장하게 되고 제가 이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발견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구나.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힘이구나. 능력이구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복음.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복음.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 이 복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기록되어지니 복음을 통하여서 주의 성도를 세우시며 또한 주의 교회를 능히 견고하게 하셨고 하시며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이 영광 가운데에 오늘도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